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주였습니다. 다름 아닌 벚꽃이 피자마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권사님 중에 이 벚꽃이 피는 이 계절에 한철 장사를 하시는 우리 분이 계신데, 지난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벚꽃을 보러 나갔다가 권사님 운영하시는 식당에 잠시 들렀는데요, 그날도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제 속에서 버텨 라는 그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즉, 벚꽃아 떨어지지 말고 버텨, 제발 버텨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죠. 너무 고맙고도 감사하게 이 벚꽃들이 잘 버텨줘서 그나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또 기분 좋은 설렘을 전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또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텨. 여러분 버티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기쁨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표정들을 보아하니 마치 부활절 계란 까먹듯 싹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성경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결국 그도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추측컨대 그는 살아 생전 분명 이전과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또 너무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는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고 또 평생 전도자로 헌신하며 전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이 세상이 달리 보일 수밖에 없겠죠. 분명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산 저와 여러분,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절로 3절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삶,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1절로 3절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망 신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처한 상태이고 또 본질이고 실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땀 어금으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그 대가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죽음이,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물론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죽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결코 쉽게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요, 우리 육체는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 숨쉰다 해서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의 이 히브리적 이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것이 없는 모든 생명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생명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바 죽었던 이란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오늘 주님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늘 3절에 우리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역시 다른 어떤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누가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죄 짓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본래부터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본래 죄인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의인됨을 가르칠 때 그냥 의인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할까요? 의인이라는 의식은 또렷하고 또 점점 또렷해지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 조금씩 이 교만의 머리를 쳐들게 되죠.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이 옳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만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정말 웬 은혜고 웬 사랑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와 교제하며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능력이나 우리의 탁월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산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이고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과 6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논증해온 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절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까요? 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안 되실 그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공로, 어떤 큰 업적, 그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고 원인이고 또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나타난 결과이면서도 이유이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의 심장이 왜 뛰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심장이 몇 근인지 아십니까? 근수로 따지면 심장은 두근두근 총 4근입니다. 우리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하죠. 그럼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두근두근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죠.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심장이 부정맥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가 결과이고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원인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요, 또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려주신 사랑이요, 또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것이 참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먼저는 모든 성도는, 거듭난 다시 산 이 성도는 별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별세, 이 별세란 말은 죽어서만, 또 죽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6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 역시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거듭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 다시 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다시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자신 또한 세상을 향해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 산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을 말하시니, 여러분, 이 별세라는 것, 이 별세라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다시 산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세상과 미련 없이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미련 없이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 철저히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 이 세상과에 속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철저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품 중에서도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표정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시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선한 일이란 오늘 1절에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계획되어진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다시 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부합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그것은 나의 영광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그 변화의 그 진폭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죽음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끝은 다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곧 이와 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변화의 그 진폭을 감지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변화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죠. 즉 이 세상을 본받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는 끊고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